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영 씨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몸이 아픈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더 크다. 오늘 아침은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런 책 일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해롤드 월크라는 팔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면서도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혼자서 이렇게 팔이 없는데 셔츠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있는 사람에게는 셔츠 입는 게 일도 아니지만 팔이 없는 아이는 셔츠를 어떻게 입을까요? 최근 그가 아주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웃에 사는 어머니 친구는 그가 바닥에서 온 몸을 비틀면서 애를 쓰면서 옷 입는 모습을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이웃집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냥 발을 옆에 붙이고 턱을 꽉 까물고 꽉 다물고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본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어머니가 이를 그 악문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팔이 없이 태어난 그 아들 해럴드 월크를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옷을 입혀주는 일로 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들과 평생 살 수 없음을 그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옷 입는 일, 식사하는 일, 자기 얼굴을 닦는 일, 이런 것을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은혜는 아들의 고난보다 크다는 사실.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갈등이 심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 어려운 그 일은 내 몸을 타고 정말 내려올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힘에 겨워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고 인생이 소진되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인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인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낳아놓고 우리가 새 생명을 낳아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할머니가 있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축복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베풀어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열매를 금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긍정 명령을 주시고 나서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요?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말았어요. 정말 창세기 2장에서 주신 명령은 3장에 가서 깨지는데요. 유혹을 받은 인생은 그의 존재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뭐예요?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단절했다 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어요? 끔찍한 그 불행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도와야 할 땅이, 인간을 도와야 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뭄의 저주가 있고 홍수의 저주가 있게 되었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공격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일, 선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자기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끔찍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또한 저주에 임하게 됐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지금 읽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 자연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는 뭘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인간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돼요? 땀 흘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죄 짓는 인간이 되어야겠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해바라기는 뭐예요? 해바라기는 해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식물을 좋아하는데요. 식물을 이렇게, 어제도 우리 2층에 식당에 갔는데 꽃나무가 있어요. 꽃나무가 다 창문을 바라보여요. 그래서 꽃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꽃나무를 돌려봤어요. 그 꽃나무는 조금 있으면 또 창문 쪽을 향할 거예요. 해급성. 그런데 인간은 죄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급성. 여러분, 죄를 짓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짓는 거지? 공부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건 믿지 못할
운명의 사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짓습니까? 왜 인간이 죄를 짓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과실이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과실이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을 향한 선고가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는 13살 먹은 소녀들에게도 찾아오고 세월호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갓난아이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죽음의 먹잇감은 늙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대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왕노릇,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15절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 은사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사와 범죄의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죄의 삭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그 성암교회 가종현 목사님께서 점심을 하자고 해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가종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분은 전립선 암 3기로 인해서 2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퇴 정년을 2년 앞두고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횡성에 가서 사셨는데 그분한테 사자성어를 하나 배웠는데요. 사천삼도. 사일은 시골에서 머물고, 삼일은 정말 도시에서 머물고, 그 사자성어를 제가 배웠어요. 음식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는 자신의 물을 휴대하고 다녀요. 그런데 2년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지금 3년째 사시거든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받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라고 의사가 권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음식을 조심합니까? 왜 그가 그렇게
횡성에서 살면서 사촌삼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갑니까? 그가 불치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치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는 치료를 거부할 거예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할 거예요. 내가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은 한 그런 음식을 갖다가 그렇게 조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병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죽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그 병은 온 세계를 감염시켜요.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모두 감염시켜요.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온 가정을 다 오염시켜버려요.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 구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만 내가 알았어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아담과 하와처럼 너 때문이야. 아담은 하와 때문이야. 하와는 그 사단 때문이야. 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만 알아도 내 주변에 일어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 구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죄의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은 왕도 재벌도 장군도 예외가 없어. 그 상태는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해결책,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의 그 어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보다도 큽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인데요.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떻든 벌칙금을 내요. 노동 현장에서 일한 만큼 값을 지불을 해요.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 말씀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고난보다 은혜가 큽니다. 죄보다 은혜가 큽니다. 사망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암 투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와 주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예기치 않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 직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실직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실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을 받을 때만이, 내가 병들었을 때만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만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가 짓고 있는 내가 짓고 있는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내 집수리 현장에 오셔서 배수관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내 인생이라는 집에 오셔서 참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내 집 짓는 현장에 오셔서 내 집을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당신 마음대로 변경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해도 되지 않고, 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내게 오십니까? 왜 설계도를 고치시는 겁니까? 설계도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설계도를 고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구하고 담을 쌓고 마당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오두막집으로 지어가고 싶은데 그분은 내게 오셔서 궁전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직접 그 궁전에 오셔서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궁전으로 짓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두막집을 상상하고 내 시골에 어떤 컨테이너 하우스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나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짓고 계십니까? 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는 고난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게 오셔서 당신을 닮도록 우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부르시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아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정말 애쓰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시죠? 내 삶이 힘들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큰 긴장감이 존재해요. 내 삶이 너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존재해요. 이런 긴장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바르게 그리고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일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목민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